또다시 한 주가 시작됐고 이 한 주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이 드러날 때 그 진실함에 부합한 결과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한 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상처와 누군가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확산세가 더 많이 퍼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위기에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 보는데요. 재정 묵상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매주 월요일날 우리 재정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언 19장 17절 말씀.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 전재덕 선교사님도 또 확진되셔서 천상 우리 출국하기 전에는 얼굴 못 뵐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지금 한 번은 돌고 가는 것 같네요. 최대한 하여튼 조심하시고 걸렸다고 해서 죄 아니고 잘못한 거 아니고 또 걸렸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잠언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고 잠깐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티그마 사기 스티그마 세미나 모이는 날입니다. 14분 정도 신청을 하셨었는데 한 분은 좀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셔서 13명이 될 것 같고요. 뉴욕하고 애틀란타에서도 들어오셨고요. 세종, 인천, 강원, 그리고 경북 이렇게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 쪽은 이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재미난 건 초교파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개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개척을 준비하는 분들,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아니면 이제 개척을 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좀 준비하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듯 합니다. 이제 4기까지 요번에 진행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5기, 10월 달에 6기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5월쯤에는 오프라인으로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중에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데 잠깐 참고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도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 2, 3, 4기는 0 to 1이라고 그래서 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성도들이 0명에서 50명까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세미나라면 5월에 오프라인 세미나는 1기부터 4기까지 출연하신 분들이죠. 제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 중에 50에서 200까지, 50명의 성도들이 200명의 성도가 모일 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스텝으로 가야 될까? 그 얘기를 좀 잠깐 듣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는 다시 시작해서 5기부터 6기까지. 그래서 4기씩 묶어서 이렇게 좀 묶음으로 팀을 좀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기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줌으로 역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오후 2시에 수원성교회에서 있는 전도 컨퍼런스를 좀 참석하게 됐어요. 우리 지방이 42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제가 좀 참여하게 됐고요. 우리 다림목교회가 용인서지방 대표로 경기연회에 전도 대상 교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전도에 대해서 본이 되는 교회로 이제 선정이 좀 됐어요. 근데 경선을 좀 하신대요. 경선을 하는 이유는 한 25개 교회 정도가 올라왔는데 같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좀 특별하게 좀 잘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부상으로 자동차를 한 대씩 준대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 스타리아라는 차량, 승합 차량 아마 주실 것 같아요. 10개 교회 정도가 준다고 하는데 이왕 도전하는 거 받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참 모임 갖고요. 그리고 30일 날 두 번째 모임 갖고 4월 1일, 4월 2일, 1박 2일로 함께 경선 치르고 컨퍼런스라는 개념으로 전도에 대해서 경선 치르고 아마 부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한 달 동안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죠. 오늘 말씀은 가난에 대한 이해와 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본문이 됩니다. 가난이 뭐고 부가 뭘까? 이 부분에서 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해서는 능력에 대해서 구별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는 능력 있는 거고 가난한 건 무능력한 거다라는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한 사람들, 부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가난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것은 뭘까요? 예, 그 사람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라는 착각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다수다라는 겁니다. 물론 100% 다 적용되는다는 아니에요. 100% 다 부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능력 없어서 아니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능력이 있어서 부해지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것은 부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부했다기보단 부모 세대 혹은 주변의 도움으로 능력이 있어진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찌 보면 부모의 영향 아래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아프리카 소위 우리가 가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평가를 절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아주 단적인 예로는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예전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스탈린 정권 때. 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들이 능력 없어서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1년 산모작이 가능한 농사지대인데 거기서 굶어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정책을 핀 거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농토에서 나온 것을 잘못 오용한 거죠. 골고루 분배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산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산업화하기 위한 제물로 삼아서 결국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태, 극도의 가난의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능력해서 당한 걸까요? 아니요. 사회적인 요소들이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거죠. 가난은 무능력하고
부는 능력이 있는 거라는 착각 우리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워야 될 가난과 부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축복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부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받는 것이고 가난한 것은 죄진 거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 부는 축복이 될 수 있고 특수한 상황에 가난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부는 축복이고 가난은 죄다라는 것이 특수한 상황이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잘 읽어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욥기를 볼 때 처음과 끝에 욥은 부자였더라. 그래서 축복받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그 부를 회복했더라라고 읽으면 욥기를 잘못 읽은 거라는 거죠. 왜? 욥이 부자였더라, 부자가 다시 되었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았더라라고 욥기는 읽어야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부는 축복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능력과 죄라는 단어와 능력 있음, 축복, 받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뭐냐면 가난은 혐오의 대상이고 부는 경외의 대상이라는 착각이에요. 부하면 인정받고 존귀한 사람들이고 가난하면 비참한 사람들이고 혐오받을 사람이라는 착각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가난은 능력 없음이고 부는 능력 있음이 아니다. 가난은 죄인이고 부는 축복이다.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가난을 혐오하거나 부를 경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를 두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러면 능력 없고 죄인이고 혐오의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라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냥 호의를 베풀다, 동정을 베풀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에 기회를 주는 것. 가난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래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거기다 줄쳐놓죠. 줄쳐놓고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가 그 기회를 제공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위가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른 말하자면 하나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가난과 부의 문제는 상호작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누군가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규정됐고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보편적입니다. 극대치가 있어요. 실례로요.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함께 운영해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구 미자립이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미자립이라는 건 자립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재정적으로 변치 않고 영원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있었던 교회가 그랬는데 전라도에 있었던 한 교회가 면 단위가 아니라 리 단위로 교회가 있었어요. 현정리, 칠봉리 이 리 단위의 교회가 하나 있고 각 리 단위의 교회들이 약 80명에서 4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들이에요. 목회도 뭐 상거래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바로 옆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그 옆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교회를 나오면 안 되죠. 서로 상호작용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80%, 40%가 노인들 대상이고 그 노인 대상이라는 건 부유한 노인들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소상공인,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겐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교회가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영구미잡이라고 쓰는데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끝까지 쏟아 부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가난은 무능력한 것이 아니고 가난은 죄가 아니고 혐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회를 준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면 이 나라의 가난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난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전제만 갖는다면. 그리고 그 눈높이가 내가 어떻게 그를 통해서 보상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에게 그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구워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은 그런 마음이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가난한 자가 있는가? 그에게는 받을 생각으로 구워주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고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실적인 얘기예요. 원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줄 때 받을 마음으로 구워주지 않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구워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한 의도에 대해서. 내 곁에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시고 찾아졌다면 그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의 필요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그에게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을 우리가 100%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한 그 기회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를 통해 그 기회를 제공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해방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